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 문이 꽉 닫혔습니다. 잠겼어요. 아무리 열려고 노력을 해도 되들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러 시간 동안 참 제가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문이 다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들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문이 딱 닫힌 채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다 허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성탄절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그리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은 너무나 은혜로운 날이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출입이 보장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까지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고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존재였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아는데 죄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던가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던가요? 그렇게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도, 세상을 정복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쥐어봤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들은 맥을 못 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씻어줄 곳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창기도 세리도 병약한 사람도 소외계층의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러십니다. 세상에 남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상 물질의 문 앞에서 항상 방황하고 어떻게 할 바는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문을 활짝 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놨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문을 활짝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삶의 패러다임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사성 우물가의 여인을 봐보세요. 남자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탐욕의 문을 열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생명의 수단인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증거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문을 예수님이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음 문을 딱 바꿔버렸잖아요. 탐욕의 문을 닫게 만드시고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줬더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동안 세상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여인으로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여신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 기사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누추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낮아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아까 내가 장로님에게 화를 냈는데 그래, 예수님 오신 날 내가 무슨 일이야? 아, 그래,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 혼자만 일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만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낮아지심.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궁궐에서 호텔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 누추한 말구육간, 그것도 구유에 누이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양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었고요. 또한 그분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울 우리의 신앙 자세가 뭐겠어요? 겸손, 휴머니터티,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난 내 삶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말로만 아니고 그게 진심이고 진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구원의 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센스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날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성탄 축하 예배도 마음껏 하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백정현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하고, 두 번째 이경수 안수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세 번째가 우리 김보우 안수 집사님, 김다솔 학생입니다. 마이크 켜져야 돼. 이 땅에 우리 구주 나심을 진심으로 원망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며 감사하며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까지 귀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